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 글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라는 말씀. 오늘은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도 사실은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아시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려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7장 마지막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고 사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세 가지가 모두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말씀을 꼭 저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먼저 살고 그 먼저 말씀대로 살라고 잘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니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짧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두 가지 문을 만나게 돼. 한 가지는 넓은 문이고 한 가지는 좁은 문이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해. 그리고 넓은 길을 가지. 그 길을 가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앞장서고 그곳에서 튀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좁은 문을 원하신단다. 그래서 아빠는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고난스럽고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아무리 헌신해도 봉사해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성경이 너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또 인생은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반면에 나쁜 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셔. 그의 열매가 어떠한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의 언행이 어떠한지,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단다. 나는 너희가 꼭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두 집이 있다면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 훨씬 아름답고 넓게 집을 지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 집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고 그 집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 집을 흠모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 반석 위에, 돌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겠냐. 그 바위를 깎고 그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바위에 기둥을 심고 그 바위에 집을 지으려면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려움이 너의 인생에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바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평상시에는 모두 다 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생의 환란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지고 소멸되고 소실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태풍이 올 때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돼. 그래서 네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온전히 짓는다면 어떠한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반석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말씀이 반석이신 인생의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단다. 아빠는 너희가 그러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을 지을래? 어떤 길로 갈래? 어떠한 나무가 될래?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뜻은요, 참 선지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평상시에는 더 아름다워 보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백성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짓 선지자. 오히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멸망이야. 온전한 삶을 다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선지자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 선지자들을 지금 나무와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보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면요. 20절,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좋은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좋은 열매, 선지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나타날 법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2절, 23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뭔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노릇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리고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방언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봐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각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맞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 좋은 열매는 보이는 권능,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똑똑하셔서요,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마태복음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병 고치는 분도 있고, 능력을 행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의 삶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미국의 굉장히 크고 그리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알만한 교회의 목사님이 하루는 아프리카로 가셨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차 가셨는데 그곳에서 경유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미국에서의 목회는 어떤데 선교지의 목회는 어떻습니까? 선교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러면 그 10여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나왔을까요? 몇 사람이나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딱 2명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러면 왜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왜 그곳에 계세요? 라고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 목회하는 분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10년을 사역했는데도 단 2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사역 현장에서 모두가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 네가 그곳을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저는 그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은 알잖아요. 이슬람 지역은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식구처럼 그들의 마을 주민처럼 살다가 그들이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곳에서 삽니까? 그런데 왜 우리와 삶이 틀립니까? 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 삶이 경건하도록 거룩하도록 온전하도록 무언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분은 2사람이라도 되는데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만약에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없으면 세상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있지 않은, 누구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있으라고 한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선교사를 너는 인정하는 참 선지자다, 정말 좋은 열매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 내 나무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대단해지길 원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도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에 앞서 내면의 부흥인 거죠. 내면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내면이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고 나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 결단하는 수많은 분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세상의 인생의 집을 어떤 사람은 물질로 지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지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지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몇 독했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분 책을 읽지 않은 분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분이 영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그 율법적인 설교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았답니다. 청년이 되고 20대가 되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녔어요. 본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또 다른 설교가 없을까? 또 다른 설교가 없을까?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다녔다는 거죠. 하루는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은 그 교회로 갈 수 없어서 구석에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성도들 한 15명 정도 앉아있고 폭풍이 몰려오고 눈보라가 치니까 설교하는 그 순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을 때마다 잠깐 나아가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잠깐 설교를 전하고 나오는 평신도 설교자 한 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 딱 한 구절을 받았는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 주목해라. 그가 너의 일생에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그리고 어눌한 그리고 세련되지도 않은 이 평신도의 한마디가 그 크고 화려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다니던 스펄전 목사님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더 화려한 설교, 더 은혜로운 설교, 더 괜찮은 설교를 찾아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구절이라도 제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단 한 단어라도 저의 귀에, 저의 마음에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멋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